오늘 마태복음 이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16절로부터 20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감난산, 이렇게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바로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1장 8절의 말씀. 그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리고 천사가 그가 올라가신 모습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이제 그 말씀과 같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보면 우리가 18절로부터 20절은 Great Mission이라고 해서 지상 명령 또 대사명이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해야 되냐 너희들이 그걸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오늘 여기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이렇게 좀 부연돼서 이렇게 넓게 설명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만 또 나온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승천기사, 승천하신 게 사실 마태복음에 또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요. 오늘 18절, 19절, 20절을 일단 같이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금방 눈에 띄는 게 바로 모든이란 뜻입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죠.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도 보면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에 천지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에 보면 가서 오늘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확장성을 의미합니다. 이 확장성은 뭘까요? 내 발이 어떤 내 여행 마일리지가 늘어나는 거겠습니까? 성령의 임재의 확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선교는. 선교가 성령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같이 합니다. 성령이 선교를 이끈다. 항상 하나님 주권적 그러한 삼위일체 주권적 선교가 돼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서 뭐요? 진리의 영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서. 그래서 여기도 보면 바로 모든 권세를 주셔서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내 가서라는 말은 바로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이 가서라는 것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발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그 모습입니다. 구약의 해표가 그대로. 우리 신약 시대 때도 구약 때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는데 신약 시대 때는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바로 성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또 성령이 발행하면 또 성령이 가면 가고 서면 서고 이제 그겁니다. 가서라는 말은 확장성이고 성령의 임재가 땅끝까지. 우리가 마지막 때 언제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십니다. 결코 모릅니다. 우리는 그게 내일일 수도 있고 오늘 집에 갈 때일 수도 있습니다. 또 100만 년 후 수도 있고 15년 후 수도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그날과 그 시는 요량할 수 없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예측할 수도 없고 그런 걸 입에 담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걸 입에 담아서 지도자가 뭐라도 더 아는 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했어요. 그날과 그 시를 모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할 때 오시겠죠. 성령의 임재가. 그런데 그건 또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가서 우리가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인데 가는 것은 항상 우리는 거룩한 수동성, 우리가 나서는 것 같아도 거룩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수동성, 믿음의 수동성. 우리가 하나님이 가면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가면 성령에서.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리고 오늘 20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이 모든이란 말이 18, 19, 20절에 한 번씩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편적 복음 선교.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때에 모든 곳에 요 세 가지거든요. 이게 보편성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민족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everywhere, every time, every people, everyone.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보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뭐 저도 어디 이렇게 제가 뭐 잘 모르잖아요. 사실 모르는데 그래도 뭐 남미도 생각해 보고 최근에 이제 제자하고 전화를 해봤습니다. 남미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에 거기에서 어떻게 돌아가냐, 가서 할 일이 있냐. 거기는 우리나라에 공부하러 왔는데 문 크리스티앙이라고 하는데 공부하러 왔는데 그냥 더 가려고 하는 걸 제가 이왕이면 더 공부해서 들어가서 신학교 같은 거 좀 하나 해보면 어떻겠냐. 그렇게 한번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500명이 모인답니다, 지금. 본인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부교육자로 있는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베델교회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내가 가서 뭘 해야 되지. 근데 너무 어렵다고 해요, 그쪽이. 1년에 물가가 2배씩 오른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그런데, 그래도, 오면 할 일이 많습니다 하고 일단 그렇게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오늘 106구절 성경 요절은 은혜의 방편으로서 성례가 있거든요. 은혜의 방편은 뭔가 하면 교회에서 은혜를 받게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이고 두 번째가 성례고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은혜의 방법이라고 해도 되는데 은혜의 방편이다. 뭐 좋은 말씀을 쓰셨어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때 우리가 말씀, 성례, 기도를 대표로 드는데 말씀은 뭐냐면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읽은 말씀도 있고 하지만은 교회에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이 줍니다. 그게 은혜를 받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뭐 섭취하고 우리 안에서 소화시키고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첫 번째 은혜의 방편이고 두 번째는 바로 성례고요. 오늘 그 성례 중에 여기에는 지금 세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성례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마가 다락방에서 잡히시던 밤에 제정을 하신 성찬과 그리고 오늘 여기가 바로 성례 제정의 말씀인데 이거는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 이걸 세례 제정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오늘 이것은 세례를 제정하신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가 또 은혜를 받는 방편입니다. 우리가 막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또 성찬의 은혜는 뭐 또 내 공로가 있는 것 같아도 사실 아닙니다. 세례와 성찬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작하는 그 표가 세례고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표가 세례고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누지만 살아남의 표가 세례고 성찬은 뭔가 하면
이제 생명을 얻은 자가 살아가는 표, 생활의 표,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계속되는 연합의 계속의 표. 그래서 생활의 표, 연합의 계속의 표, 살아감의 표는 성찬이고, 이런 표현은 이제 제가 좀 많이 씁니다. 뭐 어떤 살아남, 살아감, 또 생명, 생활, 생명, 살아남,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의 시작, 그 표가 세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겁니다.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힘이 나거든요. 말씀을 가르쳐서 고백을 듣고 세례를 베푸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 한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참 그 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 이제 우리 교회 또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또 우리 이제 전도하고요. 다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기되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 주십시오. 그렇게 맡기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을 들으니 세례를 받은 자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는. 이 세례라는 것이 뭔가 하면 그저 형식 아닙니다. 그저 그냥 오면 도장 하나 찍어줘서 뭐 이런데 손목에 도장 하나 찍어가 어떤 출입증 삼아주는 게 아닙니다. 세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을 받은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그것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표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교회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중요한 의미가 거듭남의 표인데 교회가 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례 성찬은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건 교회 안에서 하는 것으로서의 특별한 경우로서 진중세례, 병상세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다 합의를 한 후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저 그냥 막 가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목사님이나 세례나 성찬은 목사님이 하니까 또 우리가 당회가 우리 교회 같으면 없으니까 이제 제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당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당회가 없다고 뭐 교회가 불완전한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섭리에 따라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례를 베푼다. 여기에서 사실상 초대교회에 중요한 신앙이 두 가지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거듭나는 이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아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아멘이 가장 잘 나오는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사도신경을 옛날에는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한 2년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왜요? 성부, 성자, 성령이 누구신지 알아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받는 의미를 알 거 아니에요. 의미를 알으라고 14세 때 입교하잖아요, 우리가. 유아 세례 때는 아직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세례 때는 어른들에게 베풀어지는 세례는 고백이 있고 표가 있고, 그런데 유아 세례는 표가 먼저 있고 고백이 뒤따르는 거죠. 요것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고백할 때 입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세례를 베풀으라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세례는 로마 캐톨릭의 영세같이 사제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사제가 축복 기도할 때 사제의 공로로 천국 간다. 이게 로마 캐톨릭 영세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은 영세를 안 받으면 천국 못 갑니다. 연옥밖에 못 갑니다. 연옥도 못 갑니다. 영세 받아야 됩니다. 영세. 영세 받을 때 사제의 공로가 주입됩니다.
그게 로마 캐톨릭. 그러니까 사제가 중보자. 그게 사제 중보주의라고 합니다.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데 그러면 세례는 왜 베푸느냐? 바로 하나님이 특별한 비밀스러운 섭리로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그 예식을 거행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성례를.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기도 중에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그게 언제 하는지 목사님 마음대로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혜로 섭리로 하나님의 스케줄 따라 칼빈은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잘 드리죠. 교회에서 건할 때는 거절하지 마라. 뭐든지 교회에서 건할 때는 가급적 받으라. 세례 받으라 하면 받고 받는 게 좋다. 그거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 그것을 사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를 받는 의미가 뭔가 하면요. 교회의 신앙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교입니다. 입교.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이라면 거듭남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한 교회의 지체로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 성부, 성자, 성령 고백하면 뭐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그 사도신경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교회. 그런데 이 네 부분이 한 것씩을 차지하는 게 바로 오늘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독교 강요지 않습니까? 기독교 강요가 사실 사도신경 4권의 순서에 따라 1, 2, 3, 4권을 썼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다 세례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고백하고 교회의 지체로서 거듭남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입교라고 하죠. 입교. 그래서 교회 세례의 의미는 거듭남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입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가 아닌데 세례 받는 것은 무효입니다. 그거는. 세례가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세례를 받는. 그래서 세례는 교회의 성례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잘 나누잖아요.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이 있는 것이다. 저는 신앙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을 잘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이끌려 가는 겁니다.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 거지. 어느 순간이든 우리가 신앙이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봉사하고 또 교회의 지체로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교회를 향한 은혜입니다. 예배가 무슨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례가 베풀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찬식을 거행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성례를 거행하는 거고 세례를 우리가 거행하고 성찬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주로 보면 고넬료가 또 고넬료 가정이 세례를 받고 그냥 그들이 말씀으로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에 보면요. 이 가정단위 보면 가만히 보면 그게 교회를 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면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형성되면서 세례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그 가정의 교회, 예? 고넬료 집안이 또 빌립보의 그 간수의 집안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그 가족들이 믿고 또 우리가 이제 사마리아 교회도 언제부터 형성됐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사마리아 가서 사마리아 여자 만나서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에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요 구주로 믿었다고 나오거든요. 그 동네가 믿은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면요. 사마리아 저번에 가보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비밀을 아는 것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적의 교회는 2011년에 9월 14일 날 그렇게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고 정말 제 자신도 그동안 뭐 부교육자 이런 것만 해봤지 개척교회라는 걸 잘 몰랐죠. 모르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오늘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물이 샘솟듯이 저 여리고에 가니까 막 그냥 오아시스 하나가 그 동네 전체를 그냥 다 적시더라고요. 그게 물이 샘솟듯이 팍 올라가서 쫙 옆으로 퍼지는 솟구쳐서 퍼지는 그러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그 순교 하나가 예루살렘 교회에 지경을 넓혀줬거든요. 그게 핍박받아서 끝나는 줄 알았지만 요한과 베드로가 첫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야고보의 순교가 있었고 그리고 스데반 순교가 처음이지만은 계속 사실 그 전에 핍박은 있었죠. 핍박은 있었지만은 먼저 요한 그 당시에 베드로 요한이 처음에는 베드로 요한이 주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베드로 요한의 핍박이 있었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제사장들이 막 해치려고 하고 그 계속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점점 성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쿰람 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쿰람이라는 게 이스라엘 공동체인데요. 그 사본이 뭔가 하면 성경을 필사한 것을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로마가 다 불살라버리고 없으니까 그 감춰놓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숨어 있는 듯 해도 그 항아리가 그 장단지가 그 쿰람의 사본이 쫙 막 발견되는 그게 쿰람 공동체다. 이제 해서 성경 필사한 게 이제 발견되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일은 이 은밀한 씨앗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생명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려서 3천, 5천 회개하고 말씀을 들으니 세례를 받는 수가 3천을 더하더라 하는 그 역사가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도 선교해서 저는 한 20명만 중국에 제대로 된 신학자를 만들어 놨으면 좋겠고요. 북한에도 지금 제 제자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만나봤습니다. 제가. 북한에도 정말 통일을 준비해야 되고요. 저 통일된다 보거든요. 통일됩니다, 분명히. 근데 통일될 수밖에 없거든요. 대세를 거슬러 갈 수 없거든요. 거기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 줄이는 것을 아주 반대를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 그는 크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학생을 그냥 줄이고 하는 것은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우리 교회 동영상 하나도 자꾸 이렇게 전달을 해서 누구나 좀 보시고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가 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족속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전에 가르치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세례를 주는 그런 하나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새 전쟁을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에도 아직까지 말씀이 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 이스라엘 땅, 저 예루살렘, 유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도 아직 말씀이 안 전해지고 있는데 저것부터 빨리 주의 복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프리카에 내전이 일어나고 하는 그 지역에서도 이 전쟁통에 또 이슬람이 다 기독교인들 학살하고 몰아내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복음의 벨트로 우리가 북상할 수 있도록 오히려 아프리카도 이슬람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라틴 아메리카도 아버지의 말씀이 올곧게 서서 그 어려운 것들을 아버지여 변화시키고 또 그 나라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